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거룩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까? 세 사람 나왔네요. 요즘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잘 살까요? 오늘 하루 잘 살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았고, 요즘 저는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못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하루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침에 전화로 시작해서 올 때까지 정신이 없었고, 아침부터 그런 날이 있죠. 그 일이 묘하게 꼬이는 날은 계속 꼬이는 날, 그죠? 하늘로 오다가 자동차 도로까지 이상하게 하고, 또 차가 그런 날은 꼭 앞에 이상한 차가 한 대 앞에 가면 도로 나갈 때마다 꼭 그렇게 쌍둥이들인지 어떻게 그런 사람만 만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속상함으로 시작해서 불편한 일을 처리하면서 또 불편한 다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면서 쭉 하루를 이제 살았어요. 못 산 걸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며? 오늘 이렇게 힘이 좀 없으면 못 산 걸까요? 오늘 여러분 하루에 뭔가 이렇게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많으면 잘 산 걸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꽂는 데가 있잖아요. 꽂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 말씀에 꽂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야곱의 말인데,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다음에 야곱을 데리려고 어떻게 해요? 가마를 보내죠, 이스라엘에. 그게 이제 야곱이 그 말을 딱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조카도다.
창세기 46장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말년에 제가 주님 앞에 눈을 감을 때 제가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좋겠습니다. 좀 우리나라 말 중에 멋있는 말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말 있잖아요. 멋있는 말, 우리나라 단어만 갖고 있는 멋있는 말. 그치?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족하다. 만족하다보다 너무한 거고, 충분하다도 아닌 족하다. 멋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 알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감옥 간 건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인신매매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총리 때문에 눈이 횟가닥 뒤집혔어, 맨날. 저는 야곱을 닮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위대한 것도 안 하고, 위대한 어떤 일도 가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야곱은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 있었고, 창세기의 뒷부분의 마지막에 축복의 그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야곱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에게. 왜 야곱은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야곱은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다 인생 속에 살아봤거든요. 야곱처럼 인생을 그렇게 밑바닥과 어려움 속을 살아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걸 볼 때마다 야곱을 보면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족합니다. 이렇게 입을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족한 인생인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야 가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임종함,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한 임종의 유언 속에 아주 제 마음에 평생 남는 두 가지 임종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 하나는 누구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벼랑간 교회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인데 교회 성도 아버님이 밖에 나가시다가 길에서 그냥 나가서 쓰러져 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응급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가장 가슴에 남거든요. 그잖아요. 아침에 인사도 안 했고, 그죠?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가다가 그냥 그날따라 또 아버님 나갈 때 한번탕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 그거 안 사줘? 아빠 뻘먹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이제 평생 가잖아요. 평생 자기 이런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길에서 객사돼서 응급실 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려가는데 이럴 때 장례가 가장 어려워요. 목사는 이럴 때가 제가 맨 처음 장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한 장례가 30세 배란간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 나이 30에 이 장례였어요. 두 번째는 17개월 된 애가 포도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을 때. 그거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례를 하면, 그 다음에 40세. 저는 초기에 이 장례식을 가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장례가 어려워요.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려가면서 물었더니 신앙이 아주 좋았대요. 그럼 더 상처가 되거든요. 하나님, 신앙이 왜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랬어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딱 와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님이 잠깐 깬 거예요. 자식들이 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지금 깨는 순간 아버지가 잠을 딱 깨니까 볼잖아요. 근데 이걸 딱 띄고 이제 잠깐 말을 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하고 돌아가셨대요. 자녀들이 그냥 다 그 하나로 끝났어요. 너무. 그 제가 마음속에 어떠냐면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간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면 항상 제 방에 가면 제 영정 사진이 있어요. 왜요? 천국 안 가요? 우리는 맨날 천국 간다며. 다 뻥이죠 지금. 그죠? 준비해야죠. 이삿짐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뭐 이사진 할까 저사진 할까 뭐 뻔하잖아요. 사진 다 머리 빠진 사진일 텐데 이 사진 아름답고 저 사진 말 되겠어요? 분명히 내 사진 오면 머리부터 볼 텐데. 저는요 사진이 싫어서 그림을 아예 그려놨어요. 화가한테 부탁해서 딱 이건 내 65세까지 죽으면 이거 65세 넘어가면 그림 하나 또 그릴 거예요. 갖다 주름살만 더 그리면 돼요. 그리고 내 그 컴퓨터 가면 저기 딱 가족 그 알집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 비밀번호 알아요. 내가 나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 풀면 돼요. 그러면 통장 번호부터 돈 다 있고 유언까지 다 있어요. 유언 아주 간단해요. 모든 재산은 엄마에게 무조건. 다 있어요 거기에요. 왜 이제 그런 걸 생각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은 안 나온다. 그 아버님처럼 애들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아니요. 천국을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 봐주면 선생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쇼를 한다고요. 맨날 천국 아름다워. 천국을 바라봐.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땅의 것을 못 나요. 땅의 것을 못 나요. 땅의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건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 그러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써요. 매년 써요.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마음이. 물론 유언난 그 재산은 항상 아내에게는 바뀐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싸워도. 해놔요. 마음이. 다 해놔요. 왜냐면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 지나갈 때마다 있는 거니까. 이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날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충분히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고백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저는 이 야고보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말하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바뀌지 않는데요. 의로운 자가 항상 의롭고 불의한 자가 항상 불의하대요. 결국 그렇게 살아간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는 어떤 때 큰 사고를 당했거나 하나님이 쳤거나 뭔가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이 꽉 만질 때 그렇게 아니고서는 보통 인간들은 살아가는 습관과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노는 자가 노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까가 결정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내가 잘 살았다 하는 내 평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어떻게? 속상하고 분노하면 잘못 산 거고 아무 일 없고 웃고 행복하면 잘 산 걸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분노나 행복이나 표현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 내 속의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속의 것이 무엇이 있나를 여러분이 점검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면 알아요. 요즘 나는 뭘 많이 보는가? 여러분이 요즘 많이 보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열고 엔드게임만 시간만 계속 찾고 있다. 엔드게임 IMAX 찾고 있는 거야. 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열받잖아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끊어놨어요. 문제 뭐예요? 그걸 내가 좀 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쓱 보잖아요. 뭐 하나 요즘 보면 그 눈이 가 있는 것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딱 보면 형제들 딱 보면 어떤지 계속 여자 얼굴만 쳐다봐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은 뒤에 갖고 자매가 있는 거예요. 자매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너 요즘 여자 사귀고 싶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긴 네가 보였지. 다 소문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요즘 내가 자주 말하는 게 뭔가를 점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요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요즘 계속 샹샹샹샹 하고 있다.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샹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내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나왔다. 내가 이게 기쁘다. 이게 좋다는 거는 좋았다고 끝내지 말고 여기에 내 마음이 있구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니까 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통장만 보면 좋아. 돈만 보면 좋아. 예, 돈 많이 벌어 좋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과 돈에 끌려가는 건 다르죠. 그죠? 이성 교제를 하는 것과 이성에 끌려가는 건 다르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 끌려가는 건 다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보다 어미나 그 아비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래요. 여기서 합당치 아니고라는 뜻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보다 다른 걸 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어떤 놈이 아주 좋은 샴푸라고 저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이 머리가 부드러우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죠? 그냥 어제 샴푸가 구했는데 사모님 주세요 하던지 나에게 여기에 샴푸를 준다는 건 나를 모독하는 거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낀다면 아예 머리 쪽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쪽 선물은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것도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쓸모없는 걸 준다는 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게 감이에요. 저 감은 감은 아예 안 먹어요. 꽃감부터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황시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한 28년 만났는데 한 25년째 시장에 갖고 감 연시 6개를 짜리를 딱 해갖고 4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24개죠? 6개에 1,000원이라고. 형님! 꽃감이 너무 싸요. 너무 맛있어요. 딱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라 새끼야 그랬어요. 그렇게 감이 없냐 인생에? 세워놓고 감을 하나씩 면상에 던지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왜냐면 내가 올 때 감을 오면 다 딴 사람 주거든요. 다 줘. 전 선물 오면 다 줘요. 아셨죠? 미쳐버리겠어요. 감 오면. 이건 누구한테 줘야 되나?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삶,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검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는가? 아닌가? 뭘로 점검하는가, 신앙인은 도대체? 일이 잘 되는가? 일이 안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점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분노한 다음에 후회할 거 말고 진짜 분노요. 후회할 분노는 이런 거예요. 오늘 저 같은 경우 제가 근데 오늘따라 탁 이름이 들어왔어요. 전 들어오는 데까지 참아줘요. 그리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왜 1차선에 팍 들어와서 천천히 가요? 그럼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죠? 2차선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서 왜 그대로 가냐고요? 그러면 빵! 안 해요. 말했죠? 제가 그건 성화돼서 안 한다고. 아니, 성화를 저는 빵을 어떻게 한다? 예. 안에서 한다. 차 안에서만 빵!
이걸로 안 한다. 성질 안 밀린다. 입으로만 한다. 빵! 빵! 나쁜 새끼 빵! 왜 끼어 새끼야 빵! 빨리 가 이 새끼야 빵! 입으로만 하고 착 하면서 볼 때는 웃으면서 간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혹시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또 목사님 그러면 엊그저께 가서 볼링 치고 있는데 볼링 딱 친다. 어떤 분 어디 있니? 목사님 저 군인인데 사진. 그다음에 볼링 어떻게 쳤게요? 최선을 다하고 폼 잡고. 그 청년 한마디 했어요. 볼링 목사님 오늘 볼링 잘 나오는 것 같, 잘 치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잘 쳐야지. 터키가 나오는 거야. 막 터키가. 미쳤죠 그죠? 그날 밤에 아파트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또 성질 또 그죠? 이 분노 말고 이런 분노 말고 진짜 화가 나는 것. 진짜 화가 나는 것 이 속에서. 진짜. 전도사 때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 아는 전도사님 가는 그 아이가 가는데 뭘 가는데 계속 뭘 이렇게 주머니 이거 늦게 가더래요. 그래서 야 갖고 와봐. 뭐야? 뭐 때문에 이 새끼 이렇게 딱 뺐더니 연예인 사진이래요. 연예인. 여러분 알고 있는 연예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새끼 얘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죠. 얘가 뭘 대단하고 이 새끼 이걸 가슴에 얹고 했더니 걔가 딱 전사님 쳐다보면서 전사님 사과하세요. 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을 사람을 전사님이 지금 욕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주면서 몰랐지 하고 줬대요. 그걸 몰랐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깔 찍고 혓바닥을 뽑아야지. 미친놈의 새끼가 이렇게. 걔한테 물어야지. 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것 때문에 화내본 적 있어?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분노해 본 적 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할 때 비느하스가 가서 창을 던지잖아요. 여호와의 분노하심으로 그걸로 그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가져요. 나의 분노로 했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로. 여러분 분노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우리는 감정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게 아무거나 반응하는 멍청이처럼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 다윗도 그걸 해요. 다윗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7, 8절 보세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 우스다가 그걸 만짐으로 터져버리잖아요. 그 법궤가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6장 7,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며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하여 뭐가 분했을까요? 자기의 무지.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는데 그걸 잘못해서 이렇게 망쳐버린 자기의 무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꺾는 분노.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분노. 신앙이 납지 못한 분노.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분노하냐에 따라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분노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가 막혀 자녀를 키우는요. 옆집 애가 공부를 못하고 옆집 애가 뭘 해도 다 칭찬해요. 분노가 없어요. 공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운동 잘하잖아. 운동 애가 건강하더구만. 아유 성품 좋네. 성품 애가 착하게 생겼어. 그죠? 옆집에 대해서는 분노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에는 착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요. 건강만 하면 안 돼요. 뭐래 밥만 먹으면 이식충이야 이 새끼야. 그죠? 왜? 우리는 왜? 마음에 있으니까 참 부모가.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건강만 해서는 안 되니까. 내 새끼는 훌륭해져야 되니까. 다르죠? 내 자식에게는 다른 거예요. 남의 애가 맞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요. 내 자식이 맞고 오면 가 물어!
분노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자기가 마음에 둔 곳에 이끌으니까 분노를 보면 뭘 보냐면 내가 지금 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세상 게 안 되는 걸 분노하고 세상 게 꺾이는 걸 분노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나온다면 실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떤 때 미치도록 좋으세요? 분노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은 같아요. 같아요. 내가 마음에 둔 게 잘 될 때 미치도록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둔 게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 1순위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한 걸 분노했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법궤가 다시 제대로 들어오니까 다윗은 미친 듯이 춤을 춰요. 본문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추는 게 아니에요.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손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뛰놀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뱅뱅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며 춤을 추는 걸 보고 심중이 없이라. 그냥 뭐냐면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 막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춤 내려야 되나? 미친 듯이 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이 딸 미갈이라고 그러죠? 성경 본문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써요. 다윗의 아내란 말을 안 써요.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의 아내였다면 같이 줬을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어떻게 봐요? 사울은 40년 왕노를 할 때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의 중심은 자기의 나라였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걸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걸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리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가다가도 안 되면 신접한 여인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신접한 여인까지. 왜? 자기가 중요했으니까.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70년 만에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법궤라는 걸 뭐면 단순하게 그냥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무지함이었죠. 법궤에 갖고 있는 의미가 모르는 거죠. 영적 무지함이었죠. 법궤를 무시한 거죠. 그게 들어온 게 어떤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사건인데, 그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 이제 내가 거할 수 있다고, 이 나라가 신정전체의 나라고 신본정체의 나라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초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이 놀라운 사건을 사울은 뭐예요? 법궤가 중심이 아니니까 걔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돼요? 막 춤을 추는 그만 보이는 거예요. 채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백성들에게 다 축복해 줬어요. 근데 다윗이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울은 이제 미갈은 사실 이때 이 축복을 받았으면 어쩌면 자녀를 못 낳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몰랐는데, 축복하러 왔는데 이 축복을 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영화롭다. 무겁게 하다는 뜻이에요. 영화로운 게 뭐예요? 아주 무거운, 값진.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래요. 정신 나간 자들이란 뜻이에요. 정신 나간이에요. 미쳤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그 속빈 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요거는 이 방탕한 자라는 거는 정신 나간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과 속이 없는 속빈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미쳤구나, 미쳤어. 지가 왕인데 미쳤구나. 지금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저기 백성 앞에서 무슨 채통이야.
속 없네. 생각이 없어, 생각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런 말 하죠? 21절. 다시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시종에 있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이 말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걸 얘기했어요. 여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난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 그죠? 중심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사울의 딸 미갈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무지한다는 건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본 정치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자기에 준 그 사울의 딸, 사울의 그것들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잘라버렸어요. 참여를 못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 거룩한 게 뭘까? 그게 과연 종교적인 것인가? 예배드리는 것인가? 뭐가 잘 사는 건가?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속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진짜 억울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돼서 기뻐한다면, 내 일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너진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엔드게임 하세요? 스포 해줄까요? 마무리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엔드게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씨 오늘 예배 대회 와서 괜히 왔어, 이렇게. 엔드게임의 마지막은 어떤 애가 죽냐면요. 나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내가 엔드게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엔드게임이에요. 여러분은 왜 엔드게임의 결과를 듣기 싫어하세요? 왜요?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는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싶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준 어벤져스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어벤져스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삶은 왜 살아갈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 결과를 쉽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배전은 뭡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왜 쉽게 해요? 어벤져스 보세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박 터지게 싸워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죠? 막 주인공들이 맞아요. 지난해는 반이 뒤졌어요. 근데 우리는 또 기대해요. 이번에 그놈들이 살아날까 안 할까. 기대하잖아요. 그래요, 뒤질 때가 있어요.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안 끝났잖아요. 엔드게임이 아직.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그건 안 해요, 여러분들은. 희한하죠? 영화마다 못해요, 영화보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요. 5장 40절 40을 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책시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해돼요? 고난받고 맞는 걸 기뻐했대요. 왜? 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게 맞구나. 다윗은 뭘 증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왜? 법궤가 못 들은 걸 분노하고 법궤가 오는 걸 춤을 추며 몸에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우리나라 이 시대를 보면,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면 답답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정직한 경제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가가. 정직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좀 기독교인이 천만이지만 오늘 갖고 있는 우리 도덕적 수준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 단다고 표 찍지 마세요. 학연, 교연, 우리 교회까지 그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아요. 다 내 것 때문에 억울하고 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단수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며 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전화가 일이 안 된 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냥 속이 상했을 뿐이에요. 그게 내 삶을 막지 못해요. 그게 내가 가는 걸 막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걸음의 완성의 끝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엔드게임이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들게 가세요. 편하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쉽게 가려는 청년들 되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은 어른들 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걸 분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능력받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는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기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나라 안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에 분노하며 하나님 거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뛰놀며 평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것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것이 무너진 나라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를 삼는, 하나님 때문에 뛰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든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쫓아가는 때가 아니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따라가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걸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